기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 요새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히브리 12장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우리 성인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지금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여기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 경주를 여기 비유를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우리가 경주 달리기 하면은 관중석에서 먼저 달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경하는 것보다도 응원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 우리도 그걸 다 뛰어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끝까지 뛰어오라고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달릴 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 얻어버리려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온 말씀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거운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기 선수는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게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입니다. 지금 우리 발목을 딱 잡고 꼼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유혹이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근심 걱정, 그걸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뭐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근원이시고 우리 믿음 자체라 수가 되는데, 3장 1절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과 동시에 기준이 되십니다. 출발과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좋은 소식이 복된 소식이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는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이게 믿는 도리, 이 내용의 핵심인데,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기준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여 하나에 다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주도요. 어떤 주냐는 거예요.
주인 주자가 있을 수 있고요. 주님한테 주인 주자. 술 주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술 한문에 술 주자. 어떤 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고 많이 오셔야 돼요. 구주로만 예수님 인정하면 안 되고 구주로서 구원받고 나서도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주 했을 때 이 주는요, 헬라어에는 큐리오스가 있고, 여기 단어는 그 주인의 큐리오스가 아니고, 아르키오는 썼습니다. 아르키오. 이거는 지배하다는 것도 있고, 시작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주 했을 때 이 주는 시작하다는 의미로서 주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또 송구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11장에도 신앙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은 아직 천국에 이르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하늘에서 아버지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 간다고.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자고 있는 성도들 어디가 있냐? 낙원에 있다고 얘기하고 바울이 갔다 왔던 셋째 아들. 여기까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안주하신 유일하신 완전했다고 하는 이지만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또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선구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고린도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구원 시작하신,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준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집을 세울 때 터를 닦잖아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신령한 반성부터 마쳤는데 그 반성은 곧 그리스도. 강에서 무릎도 불평할 때 첫 번째 반성은 쳤고 두 번째 반성은 가르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쳤습니다만 어쨌든 반성이 물이 나왔어요. 그 반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얻었어요. 생수 얻었을 때 물병에 담아있는 생수요, 그 한 병에 몇 병만 하면 몇천만 원짜리가 해도 그건 생명수가 아닙니다. 그냥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마시는 어떤 생명수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생명나무 생명수가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론, 가르침, 세상 어떤 가르침, 그것 위에 세워가지고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다 모래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지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보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힘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별것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에요. 환란 폭파가 물어보면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 지금 안 무너져도요, 주를 모셔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걸 세워야 해요. 우리 믿음도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이건 달리 말하면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야 바른 믿음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이 말씀 없으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도 해버리고,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이겨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잘 돌이켜보시면은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했던 하고 그렇게 안 했던 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는 3장에 터 위에 예수도 터 위에 세우라고 하면서 세우는 그 집의 재료에 대하여 말씀을 또 합니다. 어떤 재료를 세웠고 나무 풀, 집 같은 건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니까 다 타버리겠죠. 금은 보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뜻 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안 하는 것들은 다 붙어버리는 그런 재료를 짓는 것과 같아요. 많은 충성보호사하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붙어버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아니고 그 예수님 위에 내 믿음도 세워가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위에다가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또한 율법도 구원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펴놓은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율법의 모든 역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덧입어요. 그래서 나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부터 전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성령으로 하십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기 한 것도 시작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전 과정 가운데 우리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세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도 성화도 다 도우시면서 이루고 가시고 예수님 우리가 앞에 쓰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결국은 다 저희한테 쓰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데 영화로운 구원에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에서 완성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셔서 완성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은 예나가에서 때때로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완성되는 자리로 이끌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해가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은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야,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아들 없어요. 아들 없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나온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후처라고 말하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태어났잖아요. 그걸 보면은 과연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나?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의 모습 세 사람을 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 날 거라고요. 근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몸 상태가. 사라는 이미 90세니까 90세 다 됐죠. 뭐 90세 89세거든요. 그때 됐으니까 생계 다 끝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웃을만도 하겠죠. 믿지 못할 만도 하죠.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을 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의심해서 웃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를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하나님 방법, 우리 방법, 하나님 시간, 우리 시간과 이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아브라함이 됐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지 않았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했어도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제로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방법이 있고 이런 다 놔두고라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이 말씀 이루어질까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갔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온갖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의심이 막 일어나고 있던 믿음도 막 없어지게 만들고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벌어져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제도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아직 없어지도록 예물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로마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베드로 하셨는데 베드로 연락하면 안 돼요. 다 베드로 연락하는 거는 자기하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찾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했으면 예수 부인해야 할 그 상황에서 안 할 수도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갔어요. 기도 안 하고. 세 번 부인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이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전부 다 밀가루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만들려고 사단이 하려고 하고 그래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여기에 베드로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다.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베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막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없어지지 아주 없어고 포기하고 그런 이러지 않도록 사단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틈을 보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단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능력 많으신 우리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생각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게 안 봐요. 내 자신 안 봐. 다른 사람 보면 너희 저래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신앙에 엉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보다 안 하시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고 저 사람 믿나 안 믿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오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 결정하시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모습만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봐도 이제가 내가 구원 받아 천국 가겠나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나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물어보면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저는 그건 확신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제대로 못 살았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으니까 행위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로 또 우리가 행함을 따라 받는 상급하고 상하고 관계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물론 당연히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살기 힘써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혹 넘어졌어도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갖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시냐 그런 말을 내가 들을지라도 그런 말 안 듣도록 내가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행위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요. 근데 내가 예수님 내가 모시고 믿고 모시고 있은 거는 좀 아는 거죠. 지금 죽으나 다음에 죽으나 여기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 모습, 내 행위만 보고 그냥 천국하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완전히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붙으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 생각으로 붙드는 게 아니고 진리를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이다 이거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지 다른 건 뭐 누가 뭐라 하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감정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면요 우리 믿음 쉽게 흔들려버려요. 환경을 보면은 있는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져요. 환경 볼 게 아닙니다. 환경 모든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냐? 이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야 돼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닮아가야 할 대상은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유인들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들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 잘해도 결승 TF 보고 그를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100m 정도는 보고 그냥 달려가지만 마라톤은 안 보이잖아요. 결승선이 달리다 보면은. 그런데 결승선이 어디 있다. 그걸 향해서 코스 따라 달려가야 돼요. 아무리 달려도 결승 TF 결승선 이걸 벗어나고 달려오면 소용없잖아요. 이 결승 TF 거기를 통과해야 돼. 거기에 다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을 가지고 기다리고 예수님 계시면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그 천국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바라보자는 말은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라. 또 시선을 고정한다. 우리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고정해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보지요. 육신적으로 눈으로 우리 살아가는 한계 보고 보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은 그것들 보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해야 돼요. 실제 우리 육신의 눈도 예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거죠. 또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손길도 생각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늘 생각하겠어요. 바쁜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우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 사단이 예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데 무겁게 하는 세상 온갖 잡다한 것들, 또 우리를 딱 붙잡는 죄악들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력,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이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지를 다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